사랑하는 성산가족 여러분, 이제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는 시간입니다. 모두 자리에서 일어나 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오늘도 주의 날에 맞이하여서 현장에서 그리고 영상으로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릴 수 있도록 인도하심에 감사합니다. 시가 우리가 드리는 예배를 통하여 하나님 홀로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시간 찬송가 11장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홀로 한 분 하나님께 천하 만민 경배하라. 만국 왕을 다스리고 온 세상 만민 기르신다. 만국 왕을 다스리고 온 세상 만민 기르신다. 독생 성자 예수님께 모든 죄인 회개하라. 세상 만민 구원하고 놀라운 은혜 베푸신다. 세상 만민 구원하고 놀라운 은혜 베푸신다. 보혜사 성령님께 모든 삶을 맡기어라. 말씀으로 도우시고 죄악을 이길 힘 주신다. 말씀으로 도우시고 죄악을 이길 힘 주신다. 아멘. 성시교독 교독문 106번입니다. 교독문 106번 함께 교독하시겠습니다.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을 찬양하는 일이 선하며 찬양하는 일이 아름답고 마땅하도다. 여호와께서 예루살렘을 세우시며 이스라엘의 흩어진 자들을 모으시며 상심한 자들을 고치시며 그들의 상처를 싸매시는도다. 그가 별들의 수요를 세시고 그것들을 다 이름대로 부르시는도다. 우리 주는 위대하시며 능력이 많으시며 그의 지혜가 무궁하시도다. 여호와께서 겸손한 자들을 붙드시고 악인들은 땅에 엎드려 뜨리시는도다. 감사함으로 여호와께 노래하며 수금으로 하나님께 찬양할지어다. 그가 구름으로 하늘을 덮으시며 땅을 위하여 비를 준비하시며 산의 풀이 자라게 하시며 들짐승과 우는 까마귀 새끼에게 먹을 것을 주시는도다. 여호와는 날에 힘이 세다 하여 기뻐하지 아니하시며 사람의 다리가 억세다 하여 기뻐하지 아니하시고 여호와는 자기를 경외하는 자들과 그의 인자하심을 바라는 자들을 기뻐하시는도다.
아멘. 시간 사도신경하심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려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한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신 것과 몸이 다시 산 것과 영원히 산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다 같이 자리에 앉으셔서 찬송가 589장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넓은 들에 익은 곡식 황금 물결 뒤치며 어디든지 태양빛에 향기 진동하도다. 무르익은 저 곡식은 낯을 기다리는데 때가 지나가기 전에 어서 추수합시다. 추수할 것 많은 때인 일꾼 매우 적으니 열심히 있는 일꾼들을 주여 보내주소서. 무르익은 저 곡식은 낯을 기다리는데 때가 지나가기 전에 어서 추수합시다. 먼 동틀에 일어나서 일찍 들에 나가黄昏 때가 되기까지 추수하게 하소서. 무르익은 저 곡식은 낯을 기다리는데 때가 지나가기 전에 어서 추수합시다. 포도들이 모든 알고 천국 창고 들인 후 주가 베풀 잔치 자리 우리 참여하겠네. 무르익은 저 곡식 낯을 기다리는데 때가 지나가기 전에 어서 추수합시다. 아멘. 온 우주 만물의 창조주 되시는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오늘은 추수감사주일입니다. 어려운 가운데 지금까지 지켜주신 우리 하나님, 눈동자와 같이 지켜주신 우리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과 찬양을 올려드립니다. 이 시간 예배의 자리에 나올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고 영상으로 함께 예배 줄 수 있는 은혜를 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는 우리에게 복을 주시기 위한 하나님의 명령인데 그렇게 살아가는 시간이 얼마나 되는지 다시 한번 생각하며 반성하며 회개합니다.
말씀대로 순종하며 말씀대로 살아가지 못하는 연약한 우리들을 성령님 도와주옵소서. 날씨가 추워지면서 코로나가 전 세계적으로 더 확산되고 있습니다. 언제 종식될지도 모르는 가운데 우리들의 삶이 더 어렵고 힘든 가운데 처해 있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이 고통을 멈출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많은 것이 변해가고 있습니다. 이때 우리 하나님을 더욱더 바라보고 주님의 십자가 사랑을 더 체험하고 십자가 외에는 자랑할 것이 아무것도 없으며 십자가의 다른 것은 모두 배설물로 여긴다는 사도 바울의 고백이 나의 고백이 되어 우리들의 삶을 통해서 주님을 증거하는 복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오직 예수, 오직 예수. 우리가 주님의 마음을 품지 못하면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을 고백합니다. 성령 하나님 도와주옵소서. 뒤락기가 너무 어려움에 처해 있습니다. 극복할 수 있는 지혜와 힘과 용기를 주옵소서. 연로하신 성도님들 코로나로 인해 어려움 당하지 않도록 눈동자와 지켜주시고 보호해 주옵소서. 말씀이 선포되어지는 시간입니다. 말씀의 대언자로 세우신 목사님께 성령의 두루마리를 덧입혀 주옵소서. 한 번도 겪어보지 못했던 어려운 시기에 교회를 잘 이끌어 나갈 수 있도록 지혜와 힘과 능력을 성령 하나님 도와주옵소서. 가브리엘 찬양대가 준비한 찬양을 드립니다. 찬양을 드릴 때 성도님들도 한 마음으로 드립니다. 찬양 중에 거하시는 하나님 영광을 받아 주옵소서. 이 시간 있는 모습 그대로 가지고 나왔습니다. 예배 중에 찬양 중에 기도 중에 하나님의 크신 은혜를 체험하고 은혜 위에 은혜를 받게 하여 주옵소서. 사랑이 많으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 받도록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 시간 우리가 함께 살펴볼 하나님 말씀은 시편 50편 22절로 23절까지 말씀입니다. 시편 50편 22절에서 2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구약 성서 838면에 위치해 있습니다. 시편 50편 22절로 23절까지의 말씀 다 찾으셨으면 저희 한 목소리로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을 잃어버린 너희여 이제 이를 생각하라. 그렇지 아니하면 내가 너희를 찢으리니 건질 자 없으리라. 감사로 제사를 드리는 자가 나를 영화롭게 하나니 그의 행위를 옳게 하는 자에게 내가 하나님의 구원을 보이리라. 아멘. 교회 소식입니다. 주보 뒷면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3번입니다. 오늘 1부, 2부, 3부 예배는 추수감사주일로 지킵니다. 6번입니다. 이현재 집사님 부친께서 지난 13일 날 숙천하셨습니다. 발인 예배가 내일 16일 새벽 4시 30분에 교회에서 출발합니다. 이 시간 가브리엘 찬양대의 찬양 후에 목사님 나와주셔서 귀한 말씀 전해주셨습니다.
추수감사절 떡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나가실 때 떡 한 점 받으시고 2021년 카렌더가 준비되어 있습니다. 하나씩 받아가시기 바랍니다. 오늘 새로 등록하신 분 계십니다. 남명미 성도님 어디 계시는지 한번 일어서 주시면 우리 환영의 노래 부르도록 하겠습니다. 예.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주님의 사랑으로 이곳에 모인 주의 거룩한 자녀에게 주님의 기쁨과 주님의 사랑이 충만하게 넘치기를. God bless you. God bless you. 축복합니다. 주님의 사랑으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코로나19 중에도 추수감사 예배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게 하시고 또 오늘 이 귀한 날에 남미영 성도님 우리 성산에 등록하여 함께 신앙생활할 수 있도록 은혜 주신 것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성도님 붙들어 주시고 믿음 생활 잘 할 수 있도록 은혜 주시며 하나님 은혜와 복을 주셔서 범사가 잘 되고 형통케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가브리엘 찬양대가 주의 성호를 찬양하였습니다. 우리 대원 한 사람 한 사람 기억하여 주시고 은혜 베푸시며 하나님의 성호를 찬양하기에 부족함이 없도록 영육 안에 강건함으로 지켜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오늘 추수감사 예물을 하나님께 드리는 손길들이 있습니다. 또 한 주간 지나는 동안에 여러 가지 감사할 일들 감사하는 손길이 있습니다. 하나님 은혜와 복 주셔서 생활 속에 감사가 넘치게 하여 주옵소서. 열의 하나를 구별하며 성전 부지 확장 헌금 드린 손길마다 복 주시고 하나님께 드리고 바칠 때 약속의 말씀 이루어 주셔서 기한전에 결실이 떨어지지 않게 하시고 황충이 틈타지 못하도록 하나님 창고를 가득 채워 주시옵소서. 주일헌금 드리며 또 구제헌금 드리며 선교헌금 드린 손길이 있습니다. 주의 사랑 나누고자 힘쓸 때에 하나님 더욱 풍성케 하셔서 흩어 구제하고도 나무 믿는 융성한 손길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오늘 또 은혜의 말씀을 사모합니다. 우리의 심령밭이 옥토가 되게 하시고 말씀의 씨앗이 떨어지는 곳에 30배, 60배, 100배로 아름다운 열매를 맺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연약한 자들이 말씀 듣고 새 힘을 얻게 하시고 병든 심령, 병든 육체가 깨끗이 고침을 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함께해 주실 줄 믿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코로나가 빨리 종식되어 코로나 이전으로 예배가 회복되고 우리의 믿음이 회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기도 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 추수감사절에 감사하라는 말씀을 가지고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 옆 사람과 한번 인사 나누실 때에 감사하며 삽시다 인사하겠습니다. 감사하며 삽시다. 어느 시인이 쓴 이 감사합니다라는 제목의 글이 있는데 이 글이 신촌 세브란스 병원에 걸려있는 기도문이라고 합니다. 하나님 때때로 병들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인간의 약함을 깨닫게 해주시기 때문입니다. 고독하고 외로운 것도 감사합니다. 그것은 하나님과 가까워지는 기회가 되기 때문입니다. 일이 계획대로 안 되고 틀어주심도 감사합니다. 그래서 저의 교만이 깨어지기 때문입니다. 돈이 떨어지고
사고 싶은 것도 마음대로 못 사게 하신 것도 감사합니다. 눈물 젖은 빵을 먹는 심정을 이해하게 되기 때문입니다. 자식들이 공부를 기대만큼 안 하고 아내가 미워지고 어머니와 형제들이 짐스러워질 때도 감사합니다. 그래서 그들이 저의 우상이 되지 않게 하기 때문입니다. 때로는 허물을 느끼게 하고 때로는 몸이 늙고 아프게 하심도 감사합니다. 그러므로 인하여 영원을 사모하는 마음을 가지기 때문입니다. 불의와 부정이 득세하는 세상에 태어난 것도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의를 사모하기 때문입니다. 제게 잘못하고 저를 비방하는 사람들이 있게 하심도 감사합니다. 그럴수록 더욱 겸손해지고 더욱 노력하기 때문입니다. 오늘 밤 잠 못 이루고 뒤척이게 하심도 감사합니다. 그래서 병들고 고통받는 이웃들을 위해 기도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게 감사할 수 있는 마음을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자, 이런 시입니다. 이 시인의 얘기를 들으면 철저한 기독교 신앙으로 무장되어 있다는 것을 우리가 느낄 수 있습니다. 기독교 신앙은 뭡니까? 한마디로 범사에 감사하라, 그런 이야기입니다. 대면 예배를 드리는 우리 성산 가족 여러분, 영상 예배를 드리는 성산 가족 그리고 시청자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이 기도문을 들으면서 어떤 생각을 했습니까? 과연 우리도, 과연 나도 이렇게 감사할 수 있을까? 기도가 응답되지 않고 내가 원하는 기도가 틀어져서 정반대로 진행이 되고 이해할 수 없는 환경, 받아들이기 어려운 질병, 고독, 실패, 긴 터널 속에서 끝이 안 보인다 할지라도 과연 감사할 수 있을까? 오늘 우리가 곰곰이 생각해 보면 의구심이 들지만 그래도 성도는 감사하며 살아야 합니다. 선택의 여지가 없다는 겁니다. 왜 그러냐? 하나님께서 범사에 감사하며 살라고 명하셨기 때문입니다. 내성마비 중증 송명희 시인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그녀의 몸은 성치 못하여 누군가의 도움이 없이는 한 발자국도 움직일 수 없는 중증 장애인입니다. 그러나 그녀는 누구보다도 감사로 인생을 살고 있습니다. 그의 글 중에 범사에 감사하라는 제목의 시가 있는데 가슴을 뭉클하게 하는 시를 썼습니다. 감사절에만 감사하는 자여 범사에 감사하라. 고난주간에만 고난을 기억하는 자여 주의 죽으심을 언제나 기억하라. 위급할 때만 기도하는 자여 쉬지 말고 기도하라. 기쁠 때만 기뻐하는 자여 항상 기뻐하라. 이런 시를 썼습니다. 어디서 이렇게 맑은 시가 흘러나오는지 정말 진한 감동을 느끼게 합니다. 1년 내내 감사하는 마음 없이 살다가 추수감사주의를 맞이하여 모처럼 감사하려고 주님 앞에 나온 우리에게 가슴 뭉클한 교훈이 되는 시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성산가족 여러분, 시청자 여러분, 오늘은 2020년 추수감사주일입니다. 우리가 지키는 이 추수감사절은 역사적으로 볼 때 미국 선교사들의 영향으로 미국 교회가 지키던 추수감사절을 그대로 가지고 와서 우리가 지키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는 구약 성경에 근거를 두고 있습니다. 출애굽기 23장 16절, 레위기 23장 15절에서 25절, 신명기 16장 9절에서 12절 이외에도 구약 성경 여러 곳에서
수장절을 지킨 거기에 근거를 두고 지키는 절기입니다. 수장절을 지킬 때에 연말에 밭에서부터 곡식을 거두어 저장한 후 감사의 절기를 지켰던 것입니다. 우리의 추수감사절과 꼭 맞아 떨어지는 절기입니다. 신명기 26장에 보면은 첫 열매를 가지고 하나님의 이름을 두시려고 택하신 곳 성전으로 가지고 가면은 바구니에 담아서 제사장이 제단 앞에 진열을 하고 감사의 제사를 드렸던 것입니다. 지금 우리는 교회에서 일괄 과일을 준비해서 권사님, 집사님이 이렇게 아름답게 단상에 진열을 해놓고 우리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그러나 원칙은 아셔야 됩니다. 이게 아니라는 거죠. 농사한 농부들이 각자 조금씩 가지고 와서 들고 오면은 이것을 바구니에 담아서 제사장이 진열을 하고 그리고 제사를 지냈으니 우리 각자가 조금씩 가지고 와서 그리고 진열을 하고 예배를 드리는 것이 원래의 정신에 맞다. 그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바라기는 오늘 아침 강론을 통해서 여러분 모두가 큰 은혜를 받고 감사하며 사는 복된 삶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럼 구체적으로 우리가 무엇으로 감사를 해야 되느냐라는 문제를 놓고 말씀을 통해서 함께 은혜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첫째는 예배로 감사하라. 한번 받아 하십시다. 예배로 감사하라. 성도는 무엇으로 감사하느냐? 예배로 예배로 합니다. 구약에는 제사로 감사, 신약에는 예배로 감사해야 하는 겁니다. 우리가 매주일마다 예배를 드립니다. 정기 예배를 드리는데 이 예배가 형식적인 예배가 되면 안 됩니다. 예배를 드릴 때마다 감사함으로 드려야 한다는 것입니다. 시편 50편 14절에 보면 감사로 하나님께 제사 드리며 하였고 23절에도 감사로 제사를 드리는 자가 나를 영화롭게 하나니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그렇습니다. 시인은 감사로 하나님께 제사를 드려야 한다고 일러주고 있습니다. 구약의 제사는 신약의 예배입니다. 즉 신약의 성도는 예배로 감사해야 된다는 겁니다. 오늘 본문 시편 50편은 아삽이 쓴 시입니다. 시편의 대부분은 다윗이 썼습니다. 그러나 시편의 12편은 아삽이 쓴 시라는 겁니다. 아삽은 레위 지파로서 헤만, 에단과 함께 다윗의 3악사 중에 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성가대에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일을 맡았던 사람으로서 노래와 재금 연주에 능숙한 음악가였습니다. 그는 이 시에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는 가장 중요한 그것이 무엇인지 우리에게 자세히 가르쳐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것은 바로 감사로 제사를 드리라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감사로 제사를 드리는 것이 이것이 감사의 가장 중요한 것이다. 예배의 가장 중요한 것이다. 이것을 깨우쳐 주고 있습니다. 즉 하나님은 감사로 드리는 예배, 영과 진리로 드리는 예배자를 찾고 계신다. 요한복음 4장 23절에서 24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하나님께서는 자기에게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느니라.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하였습니다. 그렇습니다. 예배자는 먼저 그 행위를 옳게 하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옳게 하는 행위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영화롭게 할 뿐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옳은 행위가 바로 감사 예배라는 겁니다. 다시 말해서 감사가 예배에 빠지면 안 된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예배를 드릴 때에 감사로 예배하고 또 감사로 기도하고 감사로 예물 드리고 감사로 봉사하고 감사로 해야 한다는 것을 잊어먹으면 안 됩니다. 이게 빠지면은 다 무너지는 거예요. 마치
소금을 빼고 음식을 만든 것과 같습니다. 때깔은 좋은데 맛이 있어요? 없어요? 맹탕이죠. 소금을 넣지 않았으니까. 이것처럼 감사가 빠져버리면은 예배도 무너지고 기도도 무너지고 예물 드림도 또 봉사하는 것도 다 무너진다는 겁니다. 그래서 꼭 감사하는 마음으로 해야 한다는 것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예배드리는 사람이 마음에 감사와 감격이 없다면 그 예배는 영과 진리로 드리는 예배가 아니고 형식적으로 드리는 땜빵 예배, 때우고 마는 것입니다. 네, 오늘 예배 나가준다. 왜요? 안 나가면은 부교육자들이 전화하고 담임 목사 전화하고 아이고 귀찮다 내 나가준다. 그 땜빵으로 드리니까 예배가 의미가 없는 거예요. 예배는 드렸는데 의미가 없어요. 왜 그러냐? 형식적인 예배라는 거죠. 성도는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성도가 하나님의 백성됨은 올바른 제사를 드림에 있습니다. 신약으로 말하면 올바른 예배를 드림에 있다는 것입니다.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백성은 제사로 하나님과 언약을 맺은 자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시편 50편 5절에 보니까 이르시되 나의 성도들은 내 앞에 모으라 그들은 제사로 나와 언약한 자들이니라. 그렇습니다. 하나님과 우리가 언약을 맺었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께 제사로 예배로 나아가야 하는데 그 예배 정신이 변질되지 않아야 합니다. 하나님은 제사의 정신이 변질되는 것을 원치 않습니다. 제사의 겉모습은 뭡니까? 짐승을 잡아서 각을 뜨고 제물로 드리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 제물 감사가 빠지면 의미가 없다는 거죠. 이 이야기는 오늘 우리 신약에 추수감사절을 지키면서 헌금을 드리고 추수의 열매를 진열해 놓았다 할지라도 우리가 예배하는 그 내면에 우리 마음속에 감사가 빠져버리면은 그런 제사 그런 예배는 하나님이 받지 아니하신다는 겁니다. 가인과 아벨이 제사를 한날 한시에 드렸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가인의 제사는 받지 않았습니다. 아벨의 제사만 받았습니다. 비록 곡물로 드렸지만은 거기에 감사가 있을 때 하나님이 기뻐 받으셨던 겁니다. 본문 13절에 내가 수소의 고기를 먹으며 염소의 피를 마시겠느냐. 시편 50편 13절에 그렇게 반문하였습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정말 고기가 드시고 싶어서 짐승의 피를 마시고 싶어서 제물을 드리라고 하셨겠느냐. 이런 반문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런 제물을 원해서 제사를 드리라고 하시겠습니까? 하나님은 제단 위에 수소와 수염소의 제물보다 우리의 마음을 보신다는 뜻입니다. 고기와 피에 담긴 구속의 은혜, 사죄의 은총에 감사하는 마음이 있느냐? 이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하나님은 제사의 형식만 요란하고 내면에 감사가 없는 제사에 대하여 실패한 백성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22절에 보니까 오늘 본문 22절 하나님을 잊어버린 너희여 이제 이를 생각하라. 그렇지 않으면 내가 너희를 찢으리니 건질 자가 없으리라. 아주 엄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성도가 예배에 감사 마음이 소홀하고 우선순위를 두지 않는 것은 곧 하나님을 잊어버린 것과 같다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예배에 감사가 빠지면 마음이 없는 예배, 형식적인 예배가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을 잊어먹은 것과 꼭 같습니다. 하나님께서 마음이 없는 예배를 받으실 이유가 없다는 겁니다. 예배 시에는 그래서 성도는 반드시 감사가 들어가야 되는 겁니다. 에베소서 5장 19절에서 20절에 시와 찬미와 신령한 노래들로 서로 화답하며 너희의 마음으로 주께 노래하며 찬송하며 범사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항상 아버지 하나님께 감사하며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렇습니다. 이 말씀에도 예배에 감사가 꼭 들어가야 된다라는 것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또 시편 69편 30절 31절에도
내가 노래로 하나님의 이름을 찬송하며 감사함으로 하나님을 위대하시다 하리니 그것이 곧 뿔과 굽이 있는 황소를 드림보다 여호와를 더욱 기쁘시게 함이 될 것이라 하였습니다. 구약에 제사 드릴 때 드려지는 제물은 참으로 다양했습니다. 가난한 자들을 위해서는 비둘기를 드리게 하였고 평민들은 양이나 염소를 드렸습니다. 부자들은 소를 드리는데 특별히 황소를 드리는 것은 최고의 예물이었습니다. 그래 하나님께 드리는 제물 황소를 드림보다 감사 찬송으로 드리는 제사가 더 기뻐 받으시는 하나님 기뻐 받으시는 제사라는 것을 시인은 말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부자가 뿔과 굽이 갈라진 최고의 예물 황소를 당신께 드림보다 가난한 자가 부르는 감사의 노래 슬픈 자가 드리는 이 감사의 찬송을 더 기쁘게 받으신다는 겁니다. 따라서 부자가 드리는 황소나 평민이 드리는 수양보다도 가난한 자가 드리는 이 비둘기가 거기에 감사가 포함되었다면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더 기쁘게 받으실 수도 있다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중요한 것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감사, 즉 우리의 예배에 감사가 있느냐 없느냐 이것이 중요하다는 겁니다. 재물이 많으냐 적으냐 크냐 작으냐 이것은 중요한 문제가 아니라는 겁니다. 그것은 형편에 따라 형편에 맞게 할 것이고 구약이나 신약이나 과거나 현재나 하나님의 마음은 변함이 없습니다. 동일하십니다. 그에게 헌금을 드리면서도 불평 원망한다면 그에게 헌금이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수많은 사람들을 전도한다 해도 아낌없는 봉사를 했다고 할지라도 원망 불평이 가득 찼다면 무의미하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보다 더 귀하게 여기시는 것, 기뻐하시는 것이 마음 중심에 우러나는 감사 찬송입니다. 할렐루야! 오늘 우리 찬양대에 찬양을 잘하셨는데요. 정말 여러분은 좋은 직책을 받았어요. 하나님께 거기에 감사의 마음을 실으면 멋진 찬송이 되는 겁니다. 그런데요, 땜빵 찬송하시면 안 돼요. 내가 안 나가면 지휘자가 자꾸 전화하고 귀찮아서 나가준다. 찬송 의미 하나도 없습니다. 하나도 없습니다. 감사함으로 찬양하세요. 할렐루야. 하나님이 기뻐 받으실 줄 믿습니다. 이게 중요한 거예요. 잠언 8장 18절에 부귀가 내게 있고 장구한 재물과 공의도 그러하니라 하였습니다. 모든 만물이 다 하나님의 것입니다. 하나님께는 부족함이 없으신데 무슨 재물을 드려서 하나님을 만족하게 하시겠습니까? 사실상 그건 어려운 겁니다. 비둘기를 드리든 어린 양을 드리든 황소를 드리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방법은 거기에 반드시 감사가 들어가야 된다는 거죠. 마치 음식을 만들 때에 소금을 치는 것과 같습니다. 그래야 맛깔나는 제사가 되고 예배가 되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우리 마음속에 우러나는 감사, 찬송을 드리는 우리 성산가족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정기태 박사가 간증한 내용입니다. 그분이 미국에서 유학하고 있을 때에 소록도 나환자촌에 신문 기사를 읽었어요. 그래서 내가 한국에 나가면은 소록도에 꼭 한번 가봐야 되겠다 그런 생각을 가졌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귀국하자마자 소록도를 방문하여 소록도 중앙교회에서 예배를 드리는데 예배 드리다가 기도를 하는데 뒤에 앉은 사람의 기도를 엿듣게 되었다는 겁니다. 투박한 충청도 사투리로 또박또박 기도를 되풀이하고 있었어요. 하나님 아버지 이 큰 은혜를 어떻게 갚는데요? 그런 거예요. 어떻게 갚는데요? 어떻게 갚는데요? 아니 얼마나 큰 은혜를 받았으면은 하나님의 은혜를 어떻게 갚는데요? 이걸 자꾸 반복하니까 그래서 기도하다 말고 눈을 떠서 한번 뒤돌아보았다는 겁니다. 그렇게 뒤돌아보는 순간 정 박사가 깜짝 놀랐어요.
왜냐? 그분은 한쪽 눈이 없었어요. 또 두 팔도 없었습니다. 두 손이 없는 겁니다. 팔은 있는데 손이 없는 거예요. 그뿐 아닙니다. 그는 입도 정상이 아니었어요. 입도 이상했습니다. 정 박사는 그분의 기도에 감동이 되었어요. 그만 그분에게 기대어서 울음이 터지고 말았습니다. 얼마나 울었던지 지쳐서 잠이 들었어요. 그냥 한참 있는데 비몽사몽간인데 막대기로 옆구리를 쿡쿡 찌르는 것 같았어요. 그래서 눈을 떠서 보니까 손이 없는 그 사람이 이 팔뚝으로 그냥 쿡쿡 치는 겁니다. 일어나라고. 예배 끝났다고. 그래서 일어나서 사방을 훑어보니 아무도 없고 이 정 박사와 그 두 사람이 앉아 있었어요. 이 사람이 깨우면서 예배 끝나슈 이러는 거예요. 그래서 물어보았습니다. 무슨 은혜를 받았기에 이 큰 은혜를 내가 어떻게 갚는데요? 그렇게 기도합니까? 물었더니 이 사람 대답이 이렇습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얼마나 크고 감사한지. 제가 나병에 걸리자 처자식도 형제도 나를 여기에 버렸습니다. 소록도에 갖다 버려버렸어요. 그러나 오직 주님은 나를 버리지 아니하시고 나를 영접해 주셨습니다. 더군다나 나병보다 더 더럽고 지독한 나의 모든 죄를 씻어주시고 나 같은 죄인을 자녀 삼아 주시고 천국을 주셨으니 이보다 더 감사할 일이 또 어디에 있겠습니까? 그래서 저는 의식이 있는 한 하나님께 감사하며 살기로 작정했습니다. 그래서 이분이 이 큰 은혜를 내가 어떻게 감사하며 갚는데요 했던 것입니다. 정 박사는 너무나 큰 감동을 받아서 소록도에 머무는 동안 목사님 집에 귀가하지 않고 그분 댁에 가서 머물면서 많은 은혜를 받았다고 간증을 했습니다. 성산가족 여러분, 시청자 여러분, 추수감사절을 맞이하여 하나님께 감사로 드리는 제사, 감사로 드리는 예배, 이것이 향기로운 제물이 되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는 줄로 믿고 추수감사절에 감사의 마음을 실어서 감사하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범사에 감사라는 말씀입니다. 성도가 어떻게 감사해야 되느냐? 첫째는 성도는 무엇보다도 먼저 예배로 감사해야 된다, 이 말씀을 드렸고, 두 번째는 범사에 감사해야 한다는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하는 인생이 되려면 범사에 감사해야 합니다. 한 여성도가 교도소 전도를 나갔다가 감사를 되찾았다는 간증입니다. 이 여성도는 남편이 공무원이에요. 그런데 이 남편이 얼마나 정직하고 착하고 또 고지식한지 뇌물을 한 푼도 받아본 적이 없어요. 그러니까 공무원 생활 15년에 전세방에 전전긍긍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다른 동료 공무원들 남편들은 보니까 뇌물도 잘 받고 부수입도 챙기고 그래서 집도 사고 잘 먹고 잘 사는데 나는 고지식한 남편 만나가지고 이 모양 이 꼴이라고 늘 불평하고 원망하면서 살았던 거예요. 그런데 교회에서 교도소 전도 간다고 하니까 따라갔던 겁니다. 그런데 전도를 하다가 보니까 공무원이고 또 정치인인데 부정한 뇌물을 받았다가 감옥에 와 있는 거예요. 이걸 보고 이분이 깜짝 놀랐습니다. 충격을 받았어요. 우리 남편 착하게 살았기에 망정이지 뇌물을 받아서 우리 남편이 여기 와 있다면 내가 자식들을 데리고 살 수 있을까 생각하니까 아득한 겁니다. 자신이 없는 거죠.
그래서 그 마음이 완전히 싹 바뀌어버린 거예요. 나 이제 감사하며 살겠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행복이 무엇입니까? 감사가 무엇입니까? 우리는 환경이라고 생각합니다. 환경이 좋아지면 감사하지. 그런 생각 가질 때가 많습니다. 그러나 그게 아니에요. 감사는 환경이 아닙니다. 감사는 마음 중심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성도는 마음 중심으로 감사하며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성장가족 여러분, 애청자 여러분, 우리 가정에 감사가 있으면 행복한 가정입니다. 우리 교회에 감사가 있으면 행복한 교회입니다. 여러분 가정을 지옥으로 만들지 마세요. 왜 우리 가정이 지옥이냐? 원망 불평하기 때문에 가정이 지옥이에요. 그리고 남편들이 가정에 들어가기가 싫은 거예요. 아내가 늘 그냥 원망 불평만 하니까. 가정을 지옥으로 만들지 말라는 겁니다. 감사가 있어야 돼요. 그럴 때에 행복한 가정이 됩니다. 여러분 교회도 똑같습니다. 교회에 와서요 막 원망 불평만 해보세요. 옆에 있는 사람들이 교회 오기 싫은 거예요. 교회 가봤자 늘 싫은 소리만 듣는데 무슨 교회 갈 마음이 있겠습니까? 그러나 여러분 교회에 와서 감사의 얘기를 하고 감사의 꽃을 피워보세요. 또 듣고 싶은 얘기, 또 가고 싶은 겁니다. 그런 교회가 행복한 교회예요. 그렇습니다. 어떤 이가 말하기를 행복해서 감사하는 것이 아니고 감사를 했더니 행복해지더라. 그렇게 말했습니다. 풍요롭기 때문에 감사하는 것이 아니고 감사를 했더니 풍요로워지더라. 성공했기 때문에 감사하는 것이 아니고 감사를 했더니 성공할 수 있게 되었더라. 할렐루야. 그래서 성경은 범사에 감사하라고 가르치는 것입니다. 이것이 잘 되고 성공하는 비결입니다. 그렇습니다. 기독교는 다른 말로 표현하면은 감사의 종교입니다. 교회 다니면서 원망 불평한다면은 그게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감사하는 자가 신앙이 깊어지고 믿음이 성장하는 겁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반대로 말합니다. 내 형편이 좋아지면, 내 신앙이 깊어지면 그때에 감사하겠다. 아닙니다. 바로 잡아야 합니다. 감사할 때에 신앙이 깊어지고 감사할 때에 믿음이 성장하는 겁니다. 반대로 하면은요, 감사가 없으면은 믿음이 약해집니다. 여러분 아무리 신앙이 좋은 분이라도요, 감사하지 않고 원망 불평을 하기 시작하면은 믿음이 약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말인데 믿음이 좋아지면 하겠다. 아닙니다. 감사해야 믿음이 좋아지는 거예요. 감사가 먼저다. 그래서 감사하는 신앙, 이 감사는 신앙의 척도입니다. 가령 한 달에 한 번 감사하는 분, 한 달에 2번 감사하는 분, 매주마다 감사하는 분, 신앙이 달라집니다. 달라지는 거예요. 나 가진 것 없어도, 나 부족해도 매주마다 감사한다면 그 신앙은 지금 열심히 올라가고 있는 겁니다. 상승하는 거예요. 그런데 믿음 좋았던 분이라도 감사가 멀어지면 신앙이 뚝뚝뚝 떨어지는 겁니다. 꼭 추풍 낙엽처럼 지금 가을철을 맞이해서 낙엽이 그냥 쑥 쌓이잖아요. 다 떨어지잖아요. 그것처럼 우리 믿음이 그냥 뚝뚝뚝뚝 떨어지는 거예요. 세계 제2차 대전 때 미국의 영웅이었던 유명한 패턴 장군이 있습니다. 그는 휴가 중인 사병으로부터 편지 한 통을 받아서요, 이렇게 휴가를 주어 감사합니다. 감사 편지를 보낸 겁니다. 장군이 이렇게 말했습니다. 나의 군생활 35년에 휴가 사병으로부터 처음으로 감사 편지를 받았다. 그랬어요. 군인들이 감사를 잘 안 하는가 봐요. 그러니까 35년 만에 지휘관이 사병으로부터 감사 편지를 처음 받았다. 여러분,
그래서 이 장군이 너무나 감격하여 친필로 감사의 답장을 써서 보냈다는 겁니다. 성산가족 여러분, 애청자 여러분, 우리가 잊어버리기 쉬운 것이 감사입니다. 감사하지 않아도 남은 것이 없고 감사를 하면은 되돌아오는 것입니다. 이 산울림의 법칙입니다. 성도가 범사에 감사할 것은 첫째, 감사는 하나님의 명령이다. 둘째, 감사는 구원받은 성도의 마땅한 의무다. 셋째, 감사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이다. 넷째, 감사는 더 큰 은혜를 받는 지름길이다. 이것을 잊지 마셔야 됩니다. 그래서 감사하며 살아야 합니다. 그런데 안타까운 것은 우리가 코로나19를 지나면서 마치 긴 터널 속에 갇혀 있는 것 같습니다. 끝이 보이지 않는 터널 속에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다가 보니까 감사가 서서히 메말라 가는 거예요. 여러분, 이 감사를 회복해야 합니다. 빨리 회복하셔야 하는 겁니다. 우리는 지금 위기 앞에 서 있어요. 그래서 이 위기에서 빨리 탈출하셔야 됩니다. 이제 감사의 자리로 되돌아오셔야 됩니다. 여러분, 이제 새벽 기도에 여러분 장로님, 권사님, 또 안수 집사님 이제 자리를 지키세요. 이제 기도할 때가 됐어요. 이제 회복해야 될 때가 됐다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우리나라가 오늘처럼 잘 살게 된 것이 언제부터입니까? 이거 얼마 되지 않았어요. 이시왕조 500년 못했습니까? 맨날 패싸움 했어요. 패싸움. 뭐 남인 또 동인 서인 이렇게 패를 갈라서 싸우고 노론 소론 싸우고 맨날 그냥 싸움마다 끝난 거예요. 그래서 500년을 보냈어요. 허송세월 보낸 겁니다. 또 그리고 이 근대사에 와서 식민지 또 36년 일본에 또 가서 우리는 힘들게 농사지어서 쌀을 다 뺏겼어요. 공출한다고 다 뺏겼습니다. 해방되자마자도 6.25 사변이 터져서 우리가 얼마나 고생을 했습니까? 아마 우리 조상들 굶어 죽은 사람 숫자를 세면 셀 수 없이 많을 겁니다.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굶어 죽었는지 모릅니다. 또 연탄가스에 질식한 사람도 많았어요. 제가 80년도에 총신대학원 입학했습니다. 그때 친구가 학교에 안 오는 친구들이 있었어요. 알아보면 연탄가스에 중독이 돼가지고 머리가 어질어질해가 병원에 갔다. 그런 친구들이 있었어요. 또 그때 연탄가스에 죽었다는 기사도 많이 떴어요. 그게 불과 얼마 전 얘기예요. 3, 40년 전 얘기입니다. 자, 이렇게 살던 우리에게 하나님이 이렇게 잘 살게 해주셨는데 내가 살아있다는 것이 감사할 일입니다. 성산가족 여러분, 나를 이 땅에 존재하게 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런 마음을 가지고 우리 성산가족 여러분과 애청자 여러분 모두가 범사에 감사하며 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 하나님을 영화롭게 함으로 감사하자는 겁니다. 성도가 어떻게 감사합니까? 예배로 감사, 범사에 감사. 마지막으로는 하나님을 영화롭게 함으로 감사하자는 겁니다. 시편 50편 15절에 보니까 환난 날에 나를 부르라 내가 너를 건지리라 내가 나를 영화롭게 하리로다 하였습니다. 23절에도 감사로 제사를 드리는 자가 나를 영화롭게 하나니 그랬습니다. 여러분, 감사 제사, 환난 날에 부르짖는 그 기도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참된 신앙이 언제 나타납니까? 환난 날에 나타나는 거예요. 이제 우리가 하나님께 참된 신앙을 보일 때가 됐다는 겁니다. 노량진에 가면 사육신이 있습니다. 평화로운 때예요. 전부 다 충신이라 그럽니다. 근데 누가 충신인지 가릴 수가 없어요. 정말 나라가 어려울 때에 목숨을 내놓고 충성을 다한 사육신, 그들이 충신입니다. 우리 신앙의 세계도 똑같습니다. 잘 되고 평화로울 때에 주여 믿습니다. 그건 누구나 다 할 수 있어요. 그러나 환난 날에 하나님께 부르짖을 수 있는 그 사람, 어려울 때 감사할 수 있는 그 사람, 이게 바로 이 참된 신앙의 진가를 드러내는 겁니다. 바로 그때가 지금 이때라는 겁니다. 지금 우리가 코로나19로 인해서 얼마나 많은 어려움을 겪었습니까?
예배도 잘못 드리고요. 예배가 중단되기도 했습니다. 여러분, 이런 때에 이제 우리의 신앙을 하나님께 보일 때가 됐다는 겁니다. 지금 환난을 당하고 있지 않습니까? 어렵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의 믿음을 하나님께 나타내 보일 때가 됐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환난 날에 하나님께 감사하며 나아가 기도하는 부르짖는 우리 성산 가족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크로스비 여사에 대한 이야기하고 마치려고 합니다. 크로스비 여사는 1820년에 뉴욕에서 태어났습니다. 그는 태어나자마자 부유한 가정에 태어났지만은 6개월 만에 가정부의 불찰로 약을 잘못 먹어서 시력을 잃어버렸습니다. 의술로는 해결할 수 없는 시각 장애자가 된 거예요. 그러나 그는 할머니가 들려주는 성경 말씀을 들으면서 영안이 열리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그는 9살 때에 그녀는 이런 찬송시를 썼습니다. 하나님, 만약에 하나님이 나에게 시력을 회복시켜 주신다 해도, 눈을 밝게 해주신다 해도 저는 안 받겠어요. 하늘나라에 가면은 밝은 눈을 주실 터인데 세상에서 더럽혀지지 않는 깨끗한 눈으로 우리 주님의 얼굴 뵙기 원해요. 이 9살짜리는 도저히 믿어지지 않는 시입니다. 이런 시를 썼어요. 참으로 놀라운 일입니다. 그리고 크로스비는 또 이런 얘기를 합니다. 나는 내 눈을 멀게 한 사람을 만나면 나는 그에게 한없는 감사를 드리겠어요. 와, 정말 이거는 아이가 할 수 있는 얘기가 아니잖아요. 대단한 신앙이고 정말 영안이 활짝 열려 있는 사람만이 할 수 있는 이야기입니다. 크로스비는 하나님을 체험한 후 원망 불평 대신에 그 자리에 감사를 심었던 겁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찬송시를 무려 9,000편이나 썼어요. 우리 찬송가에도 24편의 찬송이 실려 있습니다. 그 중에 명곡 384장 나의 갈 길 다 가도록 크로스비 여사가 쓴 시입니다. 또 288장 예수를 나의 구주 삼고 크로스비를 알고 이 찬송을 부르면 정말 은혜가 돼요. 구구절절 은혜가 돼요. 1절 제가 가사만 한번 읽어드립니다. 예수로 나의 구주 삼고 성령과 피로서 거듭나니 이 세상에서 내 영혼이 하늘의 영광 누리도록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이었어요.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라. 3절은 보면요 더 귀한 고백이 나옵니다. 주 안의 기쁨 누림으로 마음의 풍랑이 잔잔하니 세상과 나는 간 곳 없고 구속한 주만 보이도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그녀는 앞을 못 보는 시각 장애인이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이런 아름다운 찬송시를 썼던 겁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에게 감동을 불러일으켰습니다. 바라기는 우리 성산가족 여러분, 애청자 여러분 모두가 범사에 감사함으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삶을 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성산가족 여러분, 애청자 여러분, 오늘은 추수감사절을 맞이해서 감사라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성도가 어떻게 감사해야 합니까? 첫째, 제사로 감사, 예배로 감사하자. 형식적인 예배를 이제 그만 드리고 정말 마음에 우러나는 감사 예배를 드리자는 겁니다. 두 번째는 범사에 감사하라. 오늘처럼 감사절에도 감사해야 하겠거니와 성도는 범사에 감사해야 합니다. 끝으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함으로 감사해야 한다 그랬습니다. 성도는 좋은 일이 있어 자기 감정에 도취되어 감사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 중심의 감사, 즉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감사를 드려야 하는 겁니다. 바라기는 성산가족 여러분, 애청자 여러분 모두가
이 추수감사절을 맞이하여 내 마음속 깊은 곳에서 우러나는 진정한 감사, 범사에 감사하는 삶을 살기로 마음 굳게 다짐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한 번도 나를 실망시킨 적 없으시고 언제나 공평과 은혜로 나를 지키소서. 오신실하신 주, 오신실하신 주, 내 너를 떠나지도 않으리라. 내 너를 버리지도 않으리라. 약속하셨던 주님, 그 약속을 지키사 이후로도 영원토록 나를 지키시리라 확신하네. 지나온 모든 세월들, 지나온 모든 세월들 돌아보아도 그 어느 것 하나 주의 손길 안 미친 것 전혀 없네. 오른손 들고 부릅니다. 오신실하신 주, 오신실하신 주, 내 너를 떠나지도 않으리라. 내 너를 버리지도 않으리라. 두 손 들고 약속하셨던 주님, 그 약속을 지키사 이후로도 영원토록 나를 지키시리라 확신하네. 코로나19 중에서도 지켜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하며 우리 1분 동안 감사하며 살기로 다짐하며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코로나19 가운데서도 우리를 지켜주시고 오늘 이렇게 추수감사 예배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원망 불평을 내려놓고 이제부터 감사하며 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범사에 감사하는 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함으로 감사하며 나아가는 우리 성산 가족들 되게 해주시기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제 우리 마음속에 감사가 흘러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코로나19 중에서도 머리카락 하나 상치 않도록 여기까지 지켜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추수감사절을 맞이하여 우리가 정말 그동안 원망하고 불평했던 거 회개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이제 후로는 하나님께 감사하며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마다 감사함으로 예배를 드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 우리가 감사절에만 감사하는 것이 아니라 범사에 감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이름을 영화롭게 하며 감사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원망 불평을 내려놓고 우리 가정을 감사함으로 행복한 가정을 만들고 감사함으로 우리 교회를 행복한 교회를 만들 수 있도록 우리 모두에게 감사가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자리에서 다 일어나셔서 5장 찬송 드립니다. 이 천지가 만물들아 전능 성부 성자 성령 찬송하고 찬송하세. 아멘. 우리를 억만 죄악 가운데서 구원해 주신 주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의 은혜와 외아들까지도 아낌없이 내어주시고 우리를 천에 하나 만에 하나 부르셔서 자녀 삼아 주시고 코로나19 가운데서도 우리 성산 가족들 한 사람도 어려움 당하지 않도록 지켜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하며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살 수 있도록 한없는 은혜를 베풀어 주신 하나님 우리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위로 교통 보호 인도 충만하신 은사가 범사에 감사하며 살기로 마음 굳게 다짐하는 우리 성산 가족들, 대면 예배를 드리시는 분들과 영상 예배를 드리시는 분들, 시청자 여러분들 가정과 그 자녀들 위해, 또 우리가 지원하고 협력하는 미자리 교회와 선교사님들 위해, 군인간 청년들, 해외 거주 성도들, 환우들, 출타 중에 있는 성도들 위해, 이 나라 이 민족 위해, 세계에 도처에 떠진 교민들 위해 코로나19와 힘겹게 싸우면서 믿음을 지키려고 힘쓰고 애쓰는 지구촌 주의 자녀들 위해 이제로부터 영원 무궁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